높은 자리에 서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찬사와 대접을 받으면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세상의 질서이고 성경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들은 랍비라고 칭함받기를 좋아해요. 선생님, 선생님하고 다른 사람들이 밑에서 굽신굽신하고 이렇게 호칭을 불러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상석에 앉기를 좋아합니다. 나는 너보다 위고 너는 나보다 아래다. 예수님이 언제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녀로, 형제로 우리를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이 종교적으로 굉장히 열심이었습니다. 아주 철저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바리새인들의 그 종교적인 열심을 본받으라고 할 정도로 바리새인들은 종교 형식적인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열심이었습니다만 그 마음이, 그 열심이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평가에게 가는 거죠.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날 존경해 줄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그 어떤 사역을 감당하든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 드려짐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인정 안 해줘도 감사하고 인정해줘도 감사하고 하나님만 알면 되는 거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그 열심의 신앙의 모든 열매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높아지는 도구로 사용했다고 예수님께서 본 그대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할례받지 못한 인간의 육체적인 본성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높아지려고 하고 남들보다 잘 되려고 하고 칭찬받고 그렇게 하려고, 인정받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극치가 뭐냐? 용용육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절대 권력을 누군가 가지게 되면 그 초지능일 수도 있고 또 돈일 수도 있고 무력일 수도 있고 절대 권력을 가지게 되면 그것으로 사람들을 통제해요. 생각과 행동을 통제합니다. 그것이 이마에 인을 받았다, 손목에 인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결국 착취하는 구조, 이게 666이에요. 666은 계시록에 사람의 수임과 동시에 짐승의 수라 그랬어요. 6은 인간의 숫자인데 완전할 수 없잖아요. 7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완전하지 못한데 666, 완전을 흉내내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높아지겠다고 하는 본성이, 사단에게도 그런 본성이 있었고 내가 높아지겠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본성이 666인데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높아지겠다고 하는 그 본성을 가지고 권력을 잡게 되면은, 물질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은 짐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66은 짐승의 수이면서 사람의 수가 되어집니다. 이 666의 가치와 제일 유사한 정신분석학적인 대상자는 나르시시스트지요. 종교적으로는 사이비 교주들이 딱 이 모양이고 역사적으로는 독재자들이 이런 행태를 취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끔씩 보죠. 그런데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드러납니다. 하지만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본성이 부끄러운지를 모르고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안 돼요. 그러면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마음이 병든 거예요. 정신적으로는 자존감이, 제가 목소리가 좀 작죠? 안 그래요? 이제 몹시 피곤하거든요. I am very tired. 굉장히 피곤해서 혹시 목소리가 작으면 주무셔도 돼요. 뭐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했었으니까. 어쨌든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의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틀리지 않더라고요. 독재자나 자기애적인 인격, 나르시시스트들은 겉으로는 나는 특별하다, 모든 것에 내가 중심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나 내면에 들어가게 되면 깊은 불안과 두려움과 열등감과 인정에 대한 강박 욕구가 있습니다.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안해요. 불안하다 보니까 자기의 실수가 노출이 되면 못 견뎌야 합니다. 감추려고 해요.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은 내가 실수한다? 인정을 하고 포용을 합니다.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기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삶을 항상 무대를 꾸며놓고 살아야 돼요. 피곤합니다. 무엇보다 불안감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자기 밑에 줄 세우려고 하는, 우리 나르시스트 얘기할 때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다른 사람들한테 힘과 찬사를 받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속이든 다른 사람에게 겁을 주든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그 사람들의 찬사와 인정을 받음으로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예수님 잘 믿은 거예요. 저도 경험하지만 예수님 믿으면 성경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자녀래잖아요. 이전에 너 잘못한 거 다 지나갔고 새롭게 됐대잖아요. 아직 네가 부족한 거 있지만 성령께서 그것까지 포용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점점 고치고 변화되고 성장하고 새로워질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핵심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됐지 뭐. 그럼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이 내 속에 진심으로 믿어지면 된 거예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뭘 더 증명해요? 성경이 나를 하나님의 자식이라는데,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 뭘 더 증명할 왜 돈을 쌓아놓고 그 뒤에 숨어서 나를 증명하려고 하고 권력을 쌓아놓고 그 뒤에 숨어서 나를 증명하려고 하냐고요?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미 무엇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그 자체가 정말, 그 말씀이 정말 믿어진다면 우리의 자존감은 가난해도 갈등이 생겨도 멸시를 당해도 천대를 당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내 손 붙잡고 계시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돈이나 권력이나 무력이나 온갖 잔꾀를 부려서 자존심을 내세우죠. 그게 병든 겁니다. 그게 묶인 거예요. 그게 감옥입니다. 제자들조차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보신 겁니다. 제자들이 왜 그래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사는 것이 맞나 보다 하고 그러는 거죠. 그 결정적인 사건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아들을 예수님 오른편 왼편에 앉혀달라고 청탁을 했을 때 다른 제자들이 불같이 분노합니다. 왜? 그들에게도 그 자리가 탐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을 닮는 것보다는 높아지는 자리에 앉는 그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돌아가도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라. 세상에 나가보면 돈 자랑하는 놈 천지고 힘 자랑하는 놈 천지고 거기서 무릎 꿇리려고 하는 사람들 많고 얼마나 상처받고 힘들고 아픈 시간들을 보냅니까? 교회까지 왔는데 그나마 교회는 좀 좋아 보여서 왔는데 교회도 오니까 교회 안에서도 돈 자랑하고 힘 자랑하고 내 밑에 줄 서라 하고 어디로 가야 돼 도대체? 교회는 마지막 희망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섬긴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선행이 아닙니다. 지 잘난 맛으로, 지 착한 맛으로 섬기는 것도 구역질 나는 거예요.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섬긴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이에요. 좀 착하게 산다, 좀 도와준다 그게 아니고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예요. 삶의 목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와 지혜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섬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섬기는 것은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인간들의 병든 모습에서 회복되는 것이 무엇인지, 병든 인간과 회복된 인간의 차이가 무엇인지 다 보시는 거죠. 창조주이시니까요. 예수님 본인이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낮고 천한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고 죄인을 품으셨으며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십자가 위에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생명 내어주시는 마지막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인자가 오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정체성은 섬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섬기는 자를 축복하세요. 어제 여러분 주보를 우리 학생들하고 청년들하고 말이 같이 접거든요. 근데 어제 학생들이 주보를 접으러 왔어요. 4명만 와도 충분할 텐데 한 7, 8명이 온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학생들은 참 일관성이 있어. 모이면 떠들고 흩어지면 떠들고. 옛날에는 애들 떠드는 소리가 그렇게 싫었는데 요즘은 좋아. 나이 드셨다고요? 뭐 부정하지는 않겠어요. 그래서 주보를 다 적고서 애들이 기특하길래 어디 뭐 김밥 천국 가겠대. 그래서 김밥 사주 나도 같이 가자 그래서 같이 김밥 천국 가서 떡볶이 먹고 김밥 먹고 라볶이 먹고 다 먹고 이제 나오는데 중학교 2학년짜리가 하는 말이 걔가 아마 내 설교 준비하는 걸 어떻게 알았지? 목사님, 내가 오늘 친구들과 목사님을 위해서 메가 커피를 쏘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짜리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하셨어요. 얘가 내 설교 온 거를 봤나? 불쑥 내 마음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말이 그래, 바로 그 네 마음이 복된 거야. 목사의 시각은 그렇습니다. 마음이 복된 것이고 물질의 종이 아니고 물질의 주인이 됐다. 섬긴다는 건 그런 거예요. 물질의 주인이 됐다는 겁니다. 목사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뭘 심었으니까 로또 복권이 당첨되고, 제발 그런 상상하지 마세요. 이미 내가 준다고 하는 것, 섬긴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표현하고 있으니까 내가 창조 질서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00만 원 헌금했더니 1000만 원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위로하기 위해서 이미 내가 섬기는 자체가 복을 받은 겁니다. 그게 자유한 것이고 그게 치유받은 것이고 그게 진정한 주인이 된 것이에요. 자존감이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섬긴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요. 섬김은 자기를 낮추고 타인을 세워주는 삶의 태도이고, 섬기는 것은 단순한 선행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섬기는 것은 약한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섬김을 받으려는 자가 병든 자고 약한 자죠.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내가 너를 진노의 불로 갚아주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미 그 자체가 병든 거니까요. 섬긴다고 하는 것은 약한 모습이 아니고요,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들입니다. 섬김은 그 사람의 성숙의 척도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도구가 되어집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오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섬김을 실제로 적용하려면 일단 말로도 섬겨야 되고 행동으로도. 그러니 다른 사람들의 감정, 다른 사람들의 삶과 어려움, 한숨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섬기겠어요? 그 마음이 굳어서 죽어 있는데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마음이 부드럽고 생명력이 있어야 다른 사람의 한숨이 들리고 다른 사람의 눈물이 보이고 마음의 안타까움이 생기게 되겠죠.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마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공동체를 섬기는 방법은 작은 일일지라도 공동체 안에서 자기 자리를 신실하게 감당하면서 공동체를 섬기게 되고요, 관계에 대해서도 섬겨야 돼요. 사람 모이는 곳에 다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욕을 먹고 내가 오해를 받고 내가 침뱉음을 받아도 그 사이를 화해시키는 게, 그게 관계에서의 섬김입니다.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온갖 모욕과 고통과 배신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해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러셨으면 우리도 죽기 살기로 화목해 하는 자가 돼야죠.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맺을 텐데요. 세상에 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다 위세 떨려고 하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높아질 수 없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높고자 하고 길을 쓰고 올라가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고 외롭습니다. 교회라고 찾아왔는데 교회 안에도 길을 쓰고 높아지겠다는 것들이 있으니 어디 가서 위로받습니까?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할지니 주님의 음성입니다. 섬김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섬김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내가 너희를 섬겼으니 너희도 서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